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때와 달리 매우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만 해도 14,000명이 확진이 되고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이 병은 아주 큰 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7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미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이 병은 파급되어지고 있고, 백신에 대한 것도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좀 이렇게 오래 가고 많은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단순히 어떤 전염병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를 많이 변형시켜서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들, 여러 사회 구조들, 경제 구조들,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서 어려워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간에 잘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전국적으로 너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 지역에 중부지방, 남부지방을 비롯해 대전까지도 많은 비가 와서 4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이 어려움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게 살고 있다 한숨 지으며 살던 백성들이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마을이 거의 호수처럼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우린 지금 재난의 한 복판에 있고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 이러한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검찰 문제와 부정부패와 비리와 많은 민감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왜 이렇게 계속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봐야 하는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많은 모습에 우리는 실망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고 앞날에 대한 모든 것이 불투명한 때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럴 때에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발의해가지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이 없게 하는 사회가 온다는 것은 참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에 있어 제3의 성을 허용하는 이러한 면에서 아주 이상한 사회 구조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있고 남들이 보는 성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의 성에 따라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나의 성 정체성을 갖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많은 사회적인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오염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 유럽이 그렇다고 하고 전 세계가 다 이런 추세라고 하지만 안 좋은 것을 구태여 따라가면서 이것이 마치 선진 문화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보적인 국회 성향을 볼 때는 여차하면 통과될 수도 있는 우리 위험천만한 이런 때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와 멀지 않은 북한 지역은 지금도 3대 세습하고 있는 악한 정권으로서 2,500만 명의 동포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못 살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특권층의 사치와 안락이 너무도 극에 달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자기들의 정권을 견고히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북한 땅이 지금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많이 어그러져 있고 또한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도 많이 난처한 입장에서 지금 처해서 꼭 100년 전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도 지금의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저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약하고 흔들리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럴 때 많이 절망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때로는 내가 뭘 의지해야 될까? 막 비가 와가지고 지금 막 급히 강물이 흘러가는데 조그마한 나무 하나 붙잡고 버티다가 그냥 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뭐를 붙잡아야지만 좀 버틸 수 있을까? 우린 지금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혼란이 바로 이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이런 면을 저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될까?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웅덩이와 수렁이 등장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흔히 웅덩이를 파도 이건 우리의 키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혼자 살아나올 수 없는 웅덩이, 수렁에서 빠져도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이 절망적인 수렁,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금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괴로울지를 저희는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부르짖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결국 이 모든 난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수렁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대처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럴 때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말하고 다니고 한숨 쉬고 다니고 넋두리하고 다니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다니면 이게 과연 우리의 해결 방법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요즘 같은 때 앞에서 말씀드린 어려운 절망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한심하고 한숨을 쉬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으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성가대를 처음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가대를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지휘하시는 지휘자님이 성가대원들을 훈련시킨다면서 앞에는 이렇게 촛불들을 끄게 하는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촛불들을 다 켜놓고 앞에서 바람을 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훅 모아가지고 그 불을 꺼야 된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테너 베이스를 하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가사 전달도 안 되고 노래가 힘이 없고 바람이 이렇게 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또렷하게 바람을 집중해가지고 바람을 내보내야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촛불들을 많이 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힘들고 복잡한 어려운 얘기를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한숨 쉬고 다니고 넋두리 하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앞에 있는 촛불은 절대로 끄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불고 다닐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바람이 다 새는 것이지요. 내 앞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만 불고 다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정말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보고 싶다면 앞에 있는 촛불을 하고 끄듯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집중력 있는 바람이 되어서 앞에 있는 촛불 같은 문제들을 꺼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에게 수렁이 있어요. 나에게 웅덩이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후 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의외로 부르짖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짖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낙관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어려움과 누가 힘든가를 보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보시지만 그 중에서 누가 부르짖는가?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이런 사람 많은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누구를 더 주목해 보시냐면, 그렇게 힘든데 누구는 힘들어도 가만히 있고 누구는 힘들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르짖고 기다려야 한다. 저는 그냥 기다려요, 언젠간 좋은 일이 오겠죠,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부르짖고 기다린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절에서 이 모든 어려울 때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은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지금 어디가 아파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신다. 근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데 어디에 우리를 세워 주시냐 하면 반석 위에 세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순 우리말로 말하면 바위 덩어리죠. 반석은 한문인데요, 이 손 아주 그냥 거대한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탁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렁에 있고 웅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하 같은 데서 건져주신 다음에는 그냥 제로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이셔가지고 우리를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딱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울에 가서 물놀이 할 때 우리 흔히 아이들 중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조그만한 돌 위에 이렇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석 위에 놓아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석에 대한 말들 많이 들으셨는데요, 때로는 반석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석에 대한 고정관념인데요, 내가 반석 위에 있고 오늘 말씀처럼 반석에 올려놓으셨으면 내 인생 가운데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게 반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반석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반석에 올려놓아지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겨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반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안전하다, 이게 반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슨 암에 걸리거나 무슨 병에 걸리면 낙심합니다. 왜 낙심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아마 어제 날짜로 반석에서 떨어졌구나, 어제 날짜로 반석에서 탈락했구나, 다시 반석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왜 탈락했을까? 이러면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건 반석 위에 있으면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지금 반석에서 떨어졌어, 반석에서 탈락했어, 이러면서 극도로 마음의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시험이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너 지금 무슨 병에 걸린 거 보니까, 너 지금 코로나에 걸린 거 보니까, 너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너는 반석에서 이미 떨어졌어.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하나님이 안 돌보셔. 반석은 이렇지 않아. 넌 지금 반석 위에서 떨어졌어. 반석 위에 너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큰일 났다, 안 됐다, 절망이다, 끝이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시험입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키다 보면 어떨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힘들었지만 그 일들 앞에서 영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완전히 내가 어려움에 처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큰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상황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안전하다는 것이 반석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앙 저술가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별명이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데요, 지금도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주 많은 설교를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 심해지고 있을 때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제가 구하게 돼가지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오픈했는데요, 본인이 지난 2005년에 전립선 암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설교하러 다니시고 저술하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립선 암에 걸리니까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첫 번째였답니다.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내 생존 가능성은 몇 %인가? 이런 것으로 목사님의 생각이 꽉 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많은 생각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하고 무슨 말을 들을까,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 걱정만 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너는 지금 암 판정을 받았으나 너는 지금 반석 위에 있다, 이런 확신을 주셨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반석과 저 밑바닥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확신은 너는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반석 위에 있다. 너는 앞으로 병을 고쳐가는 치료를 감당하는 내내 반석 위에 있다. 너는 앞으로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해도 반석 위에 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반석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지금 안전한 반석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마음에 막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자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 너는 지금 반석 위에 있단다. 너는 지금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너는 다 반석 위에 있단다. 너는 살아도 반석이고 너는 죽어도 반석이다.
너는 건강해도 반석이고 암에 걸려도 반석이다. 하나님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주의 뜻이 아니고 죽으면 반석에서 떨어졌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살아도 반석, 죽어도 반석. 살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죽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고 아파도 함께 하시고. 결론적으로 목사님은 자신의 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나의 이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내 발바닥 밑에 무엇이 있느냐. 그 전에 건강하게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사역하고 교회 일을 멋있게 잘하고 할 때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아파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많이 약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이상한 여러 가지 불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러한 믿음을 본인이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병에 걸리면 안 돼,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심지어 죽으면 안 돼, 이런 막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고 죽어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고 나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에 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하고 왕성하게 살 때도 반석 위에 서 있지만 약하고 힘들고 병중에 있어도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함께 하시고 죽어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죽으면 천국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괜찮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많은 것이 없어질 수 있지만 이런 불안정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 매우 이렇게 풍파와 같이 풍랑같이 움직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 발밑에 뭐가 있나, 무엇이 나를 떠받치고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이것들을 보니까 반석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들이 달려들어도 반석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석에서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겨도 반석 위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10대나 20대 젊은 나이의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매우 불행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날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낳자마자 이틀 만에 죽고 이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죽으면 불행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돌봐주셨지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목사님 자녀들 중에 특별히 두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인재였다고 합니다. 동인이 동신이 그 두 아들이 그 여수 순천의 그 반란 사건 때 그만 공산당 폭도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아주 멋있는 두 아들이 죽게 되었죠. 10대 나이에 아들 둘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근데 목사님은 그때의 유명한 감사의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글을 썼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동인이 동신이 아이들 너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곧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힘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셔서 천국의 영광을 우리 아들들에게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살아도 좋지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세상적으로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큰일 났다고 합니다. 큰일. 그래, 주 안에서 큰일 날 만한 일은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부스를 하고, 아이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주 안에서는 큰일 날 만한 불행한 사건이 없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의 발밑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놓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그 어려움들이 나를 반석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 어려움들이 나를 반석에서 결국 내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죠. 나를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죠. 수많은 대적들이 신경 쓰이게 할 수는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신경 쓰이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해하지는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을 때 잠시 힘들 수는 있는데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가 반석 위에서 안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안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든든히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캡슐로 우리를 다 씌워놓은 것처럼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캡슐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일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셔서 이 일이 나를 해롭게는 못할 것이다.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이 일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는 가져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큐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가문이 좋은 집안도 별로 없고 너희들은 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게 참 기분 나쁜 무슨 욕 같은 말인데요, 저런 말을 다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약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삶이 더 많지요. 남들이 함부로 보고 무시할 만한 일들은 더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약한가? 나는 참 돈도 없는데, 나는 별로 공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 발밑에 무엇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돈을 다 딛고 올라가 있지요. 근데 우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 발밑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바위 덩어리가 내 발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반석이 내 발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똑똑하거나 돈 많거나 세상적인 대단한 것들을 좀 딛고 일어서고 싶어서 좀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없는데 하나님의 반석이 우리 발밑을 지켜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좋은 느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실제로는 매우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지금 저는 좋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제 발밑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막 불안정한 인생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확신인 것이죠. 저는 지금 주 안에서 좋은 느낌입니다. 제 발밑에 반석이 워낙 견고하고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뜻에 의하면 좀 이상하고 내 뜻대로 하면 좀 실패했고 내 뜻대로 하면 좀 이상하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여 이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내가 생각한 것대로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다 없지요. 이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시각도 매우 한계가 있고 착각도 많이 하죠. 우리 귀도 못 듣는 게 많죠. 우리 두뇌도 약하죠.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요만하게 보이죠. 저 우주에 올라가면 지구 전체가 요만하게 보이죠.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옳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의 이 상황을 접수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을 주면 그 약을 다 받아 먹습니다. 한 번도 이게 독약이지 않을까? 이거 먹고 어디가 마비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무조건 병원에서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으라면 주사 다 맞습니다. 병원에서 피를 뽑으라면 피도 다 뽑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몸을 다 맡겨서 완전히 우리 몸을 다 의탁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아파도 이게 지금 고치는 과정이니까 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지금의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 가운데 반석이 왜 이래?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저 위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이제 앞으로의 일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지금 반석 위에서 안전하게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반석에 서 있어도 수많은 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일들이 나를 어떻게 잘못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도 내 앞에서는 나를,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반석 위에 홀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중간에 삽입을 해가지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수정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35절 보여주실까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꽁꽁 싸매어 있기 때문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코로나 바이러스, 칼 이런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무엇이 오더라도 상관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반석 위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삶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울 때마다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낙심하는 분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어떤 일들이 앞으로 생길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반석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반석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안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일 날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 계속 보시면 오늘도 이 시인은 잠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찬양의 사람, 증거자의 삶으로 하나님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왔고 장마도 왔고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심지어 몸에 병도 있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